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1월도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교회 달력으로 연중 제3주일인 1월 23일은 하느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9년 해마다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 말씀을 거행하고 묵상하고 전파하는 하느님 말씀 주일로 선포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인 1월 23일자 가톨릭 신문과 가톨릭 평화 신문을 바탕으로 하는 가톨릭 평가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전 세계 부부들에게 보낸 서한으로 시작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고린도 1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전 세계 부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읽어보라고 당부한 성경 구절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정의 해를 지내고 있는 부부들에게 바오로 사도의 이 사랑의 찬가를 읽고 평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미소 지으려고 노력하고 매일 저녁 함께 기도를 바쳐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잠깐 우리 주위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히 부부가 또는 온 가족이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요. 가족이 한 집안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 쉬고 하면서 종일 같이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것이 피곤한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짜증을 내지 말고 사랑의 힘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을 더욱 잘 돌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기도로 사랑의 선물을 청하면서 이 사랑의 찬가를 다시 읽어보기를 당부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평화롭지 않은 채 하루를 그냥 마무리하지도 말라고 당부합니다.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화가 났다면 배우자의 손을 잡고 함께 미소를 짓도록 애써보고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간단한 기도라도 함께 바쳐보라고 당부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부부는 어떤지요? 오늘부터라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당부 말씀을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고마워요, 미안해요, 부탁해요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매일 저녁 함께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저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대교구가 하느님 말씀인 성경을 통독하는 운동을 교구 차원에서 펼치면서 이를 위해 성경 통독 지도와 성경 통독표를 만들었습니다. 교구 사목국이 제작한 성경 통독 지도는 성경에 나오는 세계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들과 관련한 지도와 또 사파 등을 넣어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소개하면서 자기에게 적합한 방법을 택해서 성경을 읽을 것을 제안합니다. 또 성경 통독표는 하루에 2장씩 해서 2년 안에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교구는 신자들의 성경 통독에 도움이 되는 영상 강의를 제작해서 사순 시기가 시작하는 3월 2일 제1수요일부터 신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대교구에서 전개하는 성경 통독 운동이지만 다른 교구 신자들도 성경 통독 지도와 성경 통독표를 구해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성경을 제대로 통독해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성경 통독에 도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최근 제16회 생명의 신비상 시상식을 열고 대상 수상자인 착한 목자 수녀회에 상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생명과학 분야 본상 수상자인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신유근 교수와 활동 분야 본상 수상자인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는 각각 2천만 원씩을,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으로 활동 분야 장려상 수상자가 된 사단법인 나눔과 나눔에는 1,000만 원을 상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제16회를 맡고 있는 생명의 신비상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명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한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을 격려하기 위한 상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오스트리아에서는 말기 환자들이 의료진의 처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는 조력 자살이 지난 1월부터 합법화되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존엄사라고도 불리는 조력 자살은 안락사의 일종으로 생명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기에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이런 안락사, 조력자살 또는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은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은 흔히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는 안락사나 조력자살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은 과도한 의학적 치료를 그만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의학적 치료를 중단할 때라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기본이 되는 물이나 영양 같은 것을 공급하는 것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이든 가족이든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의 자세이며 또한 생명의 문화를 증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줄 것과 또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아직도 제정되지 않고 있는 낙태법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용훈 주교의 이 요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2일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초청해 마련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간담회에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도 참석해 백신 나눔에 대한 교회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 사제 서품식이 1월 28일 오후 2시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거행됩니다. 서울대교구 사제 18명, 서울국제선교회 사제 3명, 그리고 중국 유학생 사제 2명이 새로 탄생합니다. 서울평협은 1월 15일 정기총회에서 빈첸시오 아 바오로의 한국이사회 회장 이병옥 요한 크리소스토모 씨를 제24대 신임회장에 선임했습니다. 서울대교구의 커뮤니케이션 사도직 관련 세 단체인 가톨릭 언론인 협의회와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협회,
그리고 가톨릭 신문 출판인 협회가 1월 18일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협회라는 이름으로 통합 출범하고 새 회장에 KBS의 이영준 라우렌시오 프로듀서를 선출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2022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해 2009년부터 14년째 등록금 동결을 이어갔습니다. 교황청이 2025년 일반 희년을 앞두고 희년 주제를 희망의 순례자로 정했습니다. 청와대 가톨릭 교우회 회원 21명이 지난 14일 명동 파밀리아 채플에서 손희정 주교 주례로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견진성사를 받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복음적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에 시청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